오늘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근간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신앙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근간이고 기초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믿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믿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또한 참 많습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그 전자 금융거래로 인한 그 사기 피해액이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해에 약 한 1,700억 원 정도가 이제 전자금융 사기 피해액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다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토록 많은 그런 피해액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너무 쉽게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평생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믿음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서 그것 때문에 금전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이토록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화를 통해서 혹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10번, 20번, 2달, 3달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통의 전화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홀려서 그래서 그 통장에서 이 돈을 인출해 가는 거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50불 빼내는 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화 한두 통으로 수십만 원, 수백 불, 수천 불, 몇만 불까지 이렇게 쉽게 빼내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양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합리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들이 있어야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합리적이지 않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 순간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혹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믿어주고 그에게 기꺼이 내 통장까지 열어주는 일들이 얼마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에게 2000년이 넘는 동안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권고하는 권고사항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금융사기에 관한 건데 첫 번째는 기관 사칭을 조심하라는 거죠. 공공기관이나 혹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고객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사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기본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본에만 충실해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을 잊으니까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곳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걸어가는 길보다 쉬운 길이 있다는 건 거기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길로만 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속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신 조작 번호.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안정성 있는 보안성이 강화되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툴을 통해서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발신 번호도 얼마든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면도 똑같은 화면으로 띄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 고객들을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는 이런 사기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안이 높은,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툴이나 어떤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봤어, 내가 틀림없이 확인했어, 이거에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해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어떤 단계를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내린 진단은 뭐였었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천사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도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항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어떤 외부의 조건에서 따지지만 내가 지금까지 믿음 믿었는 줄 알아? 그런 조건들이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그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약의 성서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위험이 찾아올 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기본을 지키기보다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다 보니까 기본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금융전자 사기 피해를 당할 때 그냥 전화하지 않잖아요. 꼭 뭘 사칭하죠? 검찰청, 경찰, 혹은 뭐 이런 걸 사칭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금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하죠. 은행에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본을 기억하는 거죠. 기본.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본을 항상 전화기 앞에 써놓는 거죠.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는 있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쪽에서 내 계좌번호를 요구한다든지 개인 신상을 요구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야. 이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마찬가지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본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더디라는 것은 영어로 slow예요, slow. 그들이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믿는 거예요. 너무 더디게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날은 언제였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도 들었어요. 제자들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그날 어디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예언도 그런 예언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부활하셨다네? 믿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 라고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소식을 다 듣고 나서도 그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다, 느리게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속도에 의해서 더디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하시는데 인터넷을 전화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시는 분과 케이블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새로운 거 묻어졌잖아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죠. 전화 라인을 가지고 인터넷 하시는 분과 광케이블 가지고 인터넷 하시는 분의 이 전송 속도가 같지 않습니다. 평균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분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걸 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속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죽어도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믿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속도가 있다고요. 평균 속도에 있어서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의 부분에 있어서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음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시키다 보면 꼭 주문을 느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결정 못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다 물어봐요.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물어봐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겠다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왔으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디딜까? 아니야, 디디면 나 곤란해질 수 있어. 내 걸 내려놔야 될 것도 같은데 하면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속도로 느리게 만들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는 뭔지 알았어요. 근데 결정을 못 내려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져요. 이렇게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부단함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출발은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주문이 웬만큼 들어갔는데 저기요, 주문 좀 바꾸려고요. 주문 바꾸는 거예요. 그럼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살아요. 그러다가 주여, 천부여, 여기 있사오냐고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유부단함 때문에 믿음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10년이 돼도 처음 본 것처럼 20년이 돼도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더디다는 것의 의미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내가 좀 믿음이 더딘 건 아직
훈련을 덜 받았고 아직 믿음의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내가 더딘 것인가? 아니면 내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아직까지 내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내가 느린 것인가? 아니면 결단을 했는데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휩싸여서 내 그렇게 된 우유부단함 때문에 내가 느려진 것인가? 내 믿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믿음이 더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더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백한 대로 예수님 말씀과 여인들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한번 일주일은 한번 금식하면 기도해보자.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이러기라도 할 텐데 그날 바로 돌아가요. 그날 바로 집으로 다 흩어져요. 끝난 거예요. 3년 동안에 주님을 따랐던 모든 그의 헌신과 수고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 견고함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보고 이러한 노력,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이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확 뛸 때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면 결국 믿음의 더딤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현대사 바쁜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의 측면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더딤의 삶,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믿어봐 하면서 그들을 진단을 내리시고 그들을 처방을 하시는데 어떻게 처방을 하시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의 말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말과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거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정죄하거나 왜 그런지 그들의 모습을 분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단을 하셨어요.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진단은 내리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신 다음에 진단을 내리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진단대로 처방을 해가시는데 처방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도 성경이 그 당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를 주님께서도 잘 지키고 계신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죠?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설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퍼슈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익스플레이닝 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냥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가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끼는 자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건 이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믿음의 어떤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을 찾아본다면 주님께서 믿음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속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단계를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분자 기호는 뭐죠? H2O. 그러면 얼음의 분자 기호는요? 자, 물이 얼음이 되면 성질이 변해요? 상태가 변해요? 상태가 변하죠.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얼음도 H2O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수증기도 H2의 상태의 변화지 성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 H2O 이것이 액체로 있을 때는 뭐예요? 물이에요. 이것이 기체로 있을 때는 수증기예요. 이것이 고체로 있을 때는 얼음이에요. 이게 되는 거죠? 물의 상태의 변화예요. 자, 믿음이란 기체의 삶에서 액체의 삶으로, 액체의 삶에서 고체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체 특징이 뭐죠?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있다는 걸 누군가를 통해 알 뿐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혹은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초기 단계, 기체와 같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어느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좀 우유부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체 상태의 어떤 믿음, 수증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믿긴 믿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믿음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믿는다는 건 알아요. 믿으려고도 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증기, 이 기체의 상태에서 액체가 됩니다. 물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이 됩니다. 물은 어떻게 되죠? 물은 볼 수 있죠. 물은 만질 수 있어요. 물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직접 마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믿음의 단계에 오면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죠. 신앙이 조금 더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단계를 지나가다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단계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직까지 뭐가 필요해요? 이 믿음은 아직까지 얘를 담아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이 물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컵에 있든지 아니면 그릇에 담겨 있든지 병에 담겨 있든지 어떤 것에 담겨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속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기하시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주춤해지시죠? 물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릇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어요. 분명함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물이 담겨지는 그릇에 따라서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세 번째로 부교육자로 신무했던 교회가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장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저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큰 소리를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네요.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는 막 박수 치면서 소리 지면서 뭐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굳이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을 들으시나? 잠잠히 해도 들으시는데 굳이 손을 들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 그건 아닐 텐데 이렇게 좀 혼란이 좀 생겨요. 교단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따라서, 침례회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침례 안에 침례, 말 그대로 교단 이름대로 몸을 물에 담그는 거죠. 담글침.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장로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뿌림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물로 3번 뿌려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때로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침례교 다니신 분인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데 성경도 그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용기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형태를 갖기도 해요. 그 용기의 색깔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져 보일 수도 있어요. 빨간 그릇에 담겨 있으면 빨갛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노란 컵에 담겨 있으면 노랗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분명한 건 있는데, 확실한 건 있는데, 근데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조금씩 이 성질이나 이 부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단계로 가요? 고체 상태의 믿음으로 갑니다. 고체는 뭐예요? 얼음이죠, 얼음. 얼음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얼음 같은 경우는 쉽게 부서지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꽝꽝 얼려있는 얼음 같은 경우는 깰래야 잘 깨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형태의 변화도 이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얼음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그릇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그릇을 가져와도 담으면 그 모양이 되지만 얼음은 그게 아니에요. 얼음을 담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얼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얼음보다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담아낼 수 있어요, 얼음을. 깨트릴 수 있겠지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고체는 형태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쨌든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한 상태가 되어지면 외부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단, 이런 교단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이런 교단, 저런 색깔, 저런 모양, 여기에 강조하는 것, 진보적인 교단, 보수적인 교단,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 왜? 믿음의 본질인 복음의 기초에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에 서 있었던 거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외부에 영향받지 않는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나를 담으려면 네가 키워야 돼. 네 그릇을 키워야 돼. 나를 깨트릴 수는 없어. 이건 외고집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복음에 우리가 기초해 두면 어떤 것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견고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체가 어떻게 액체가 되죠? 기체가 어떻게 액체가 돼요? 네? 기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열을 빼면 되지, 열을. 근데 여러분, 냉장고에서 얼린 얼음을 하나 갖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나면 이 병 옆으로 뭐가 생겨요? 물방울이 붙이죠. 왜 그렇죠? 이 얼음이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으면서 그 곁에 있던 수증기로 있던 물방울이 이 병에 달라붙으면서 액체화되는 거죠. 액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에 가까이 가야 돼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 둥둥 떠다니면 잘 돼야 구름이에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 고체와 같은 튼튼한 믿음 곁에 있으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열기가 쫙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액체로 돼요. 또한 액체는 어떻게 해서 고체가 되죠? 마찬가지죠. 열을 발산시켜야 돼요. 이때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냉장고의 냉기가 그 액체로 있는 물에 열기를 다 빼앗으면서 이 얼음의 이제 물의 분자가 이제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얼음이잖아요, 얼음. 결국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우리의 기체와 같은 떠다니는 믿음이 액체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한 고체 같은 믿음이 되는 데는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기를 빼내버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것들을 빼내면 돼요. 빼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기체와 같은 떠다니는 믿음에서 액체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더 단계를 밟아가면 고체같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뭘 부인하죠 우리가? 자기 부인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 나는 그러지 못하네. 내가 죄인이네. 자기 부인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 요원한 꿈이에요.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까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여전히 내가 예전 믿음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내가 아직도 힘이 안 빠진 거예요. 내 열기가 안 빠진 거예요. 여전히 내 열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딘 믿음이 되는 거죠. 50년을 살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아직까지 16km예요. 누군가는 30년을 살았는데 평균 속도가 80km가 나오는데 아직 16km로 덜덜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뭘?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뜻은 뭐죠? 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듣는 동안 내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차가운 얼음이 내 옆에 있으면 이 수증기가 그 곁에 달라붙으면서 액체가 돼요. 그러다 계속 같이 있으면 그 곁에서 병 곁에서 얼어붙잖아요. 같이.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나보다 더 믿음이 성숙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저분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어. 그런 분을 같이 가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도 하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그동안에 나도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과 단계입니다. 끼리끼리는 안 되죠. 끼리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모세와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을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보세요. 한번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배너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여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릴 거야. 그걸 증명할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든 게 배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음이 있는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착같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나눔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왜 절망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디다고 말씀해요. 더디다고. 그래서 너무 더딘 거예요. 더디니까 힘든 거예요. 더디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장단점이 있지만 속도가 빠르면 뭐죠? 목적지밖에 못 봐요. 속도가 느리면 별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때로는 빠른 속도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결단해서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빠르게 갈 필요도 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2017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더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모든 것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낙자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산지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우리 새날의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족하다는 것만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쉬운 길을 찾기보다 기본적이고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것을 오늘도 힘들지만 기꺼이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튼실해져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기며 오히려 찬양과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